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가오펠 찬양단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감히 담에 세우셔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성령께서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초대교회의 선교의 출발점은 스데반 순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초대교회의 7지삽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의 최초의 순교로 인하여 많은 박해와 환란이 일어나므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도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안디옥교회에 보냅니다. 많은 큰 무리가 모여들죠. 바나바는 회심한 후 다소에 가 있던 사도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 외에 안디옥교회에서는 5분의 교사와 선자들 중에서 특별히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바나바와 바울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해서 제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방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하는 중 성령께서 밤의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아시아 지방에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아시아 지방에서 유럽 대륙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2차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유럽 대륙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로 호송되며 로마에서 거주하는 동안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당시 로마는 세계 강대국으로서 철학과 과학, 문명이 발달되었고 세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만큼 도로가 발달되었습니다. 바로 이 로마를 통해서 로마의 길을 통해서 복음이 유럽 대륙에 확산되었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태평양 바다를 건너 중국, 일본, 대한민국으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1885년 4월달 부활절 아침에 아펜셀라 목사님, 원도우드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첫 발을 내딛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수많은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워지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수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열방 국가들과 어깨를 마주할 만큼 선진국가로 또 경제 대국으로 IT 강국, 스포츠 강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6.25) 참전으로 폐허가 됐고 지구촌에서 가장 헐벗고 굶주린 대한민국이 지구촌에 있는 많은 나라로부터 40년 동안 원조를 받아 다시 일어서게 되었고 1990년도부터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도리어 세계 많은 나라에 원조를 하는 원조 국가로 세워지게 됩니다. 또한 분단의 아픔으로
북한에는 갈 수가 없지만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해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계 많은 나라로부터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받았는데 그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되갚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에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복음의 출발이었던 이스라엘 나라도 80%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인이고 15%가 이슬람교인입니다. 단 약 2%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럴 정도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구촌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의 불모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에 우리나라에는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때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라고 믿는 것입니다. 세계 많은 선교 중에서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중국 선교가 왜 중요한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작년 기준으로 13억 6천 명의 인구를 가졌고 러시아, 카나다 다음으로 지구촌에서 세 번째로 큰 땅을 가진 대국입니다. 또한 미국과 어깨를 마주할 정도로 견줄 정도로 경제 대국, 군사 강국으로 부상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또한 지구촌 어디를 가나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많은 관광객들이 여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많이 보셔서 알듯이 1대1로 정책을 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한문으로 하면 한띠, 혁대할 때 대니까 한띠 한길이라는 말입니다. 1대1로 정책은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비단길, 영어로 하면 실크로드입니다. 옛날에 중국과 중동 지방에 비단을 포함한 많은 물품을 가지고 장사하던 무역 통상로를 일컫는 말입니다. 즉 1대1로 한띠와 한길 정책을 통해서 세계로 뻗어나가고 하는 것입니다. 한띠는 육상, 땅으로 중국부터 중앙아시아, 유럽을 잇는 육상으로 땅으로 한띠를 묶고 일로 즉 중국과 동남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바닷길로 연결하는 한길로 연결하는 정책입니다. 땅으로는 한띠, 바다로는 한길로 이 정책이 1대1로 정책이 구축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약 60여 개의 거대한 나라들이 같은 경제권을 구축하게 되며 또한 고속철도망을 통해서 중동과 유럽, 아프리카까지 운송로, 즉 자원이 운송로가 확보되는 놀라운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로마의 도로를 통해서 온 세계 복음이 전파되었듯이 중국의 1대1로 정책을 통해서 이 지구촌에 복음이 전파된다면 놀라운 선교의 결실을 맺으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해외 방방곡곡에서는 많은 해외 선교사들이 선교 활동을 하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중국은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은 공개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는 없는 시점이며 선교사들이 신분이 발각되면은 추방되거나 구속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중국 법으로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또는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는 개종을 목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없는
특히 복음과 선교의 여러 가지 제한적 상황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또한 북한에도 저희가 들어갈 수 없는 실정이죠. 하지만 지금은 다문화 가정 시대입니다. 글로벌 시대, 즉 우리나라에도 많은 해외 이주 노동자들, 그리고 다문화 가정, 난민에게까지 약 170만 명의 외국인들이 작년 통계로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53%, 약 90만 명이 중국인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만 명의 탈북민들이 또 거주하고 계십니다. 비록 저희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직접 나가서 선교는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나라에 거주하시는 많은 분들이 바로 우리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황금 어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람을 낚는 어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셔서 이 땅에 거주하시는 많은 외국에서 오신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면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자기 나라, 고향 땅, 또 세계 만방국에 복음을 전가하는데 놀라운 선교의 결실을 맺으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감독님이 생전에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으시고 일본의 단기 선교사로 가셔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또한 1988년도 88 올림픽 시절에는 대만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셔서 중국 선교의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 내에 필리핀 선교를 세우셨고 그 다음에는 몽골 선교를 세우셨습니다. 필리핀 선교회는 지금 아마 그분들이 전부 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셔도 모이지 않는 곳을 알고, 몽골 선교회는 현재도 우리 김미경 목사님 모시고 한 10여 명이 모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많은 분들이 모였다가 몽골 땅으로 돌아가 우상원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서 또는 몽골의 복음의 일꾼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찬송가 바로 부르기 대에 우리 중국 선교회가 찬조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우리 교회에 조직된 중국 선교회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옛날 중국 선교회는 우리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했던 선교사와 또한 우리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를 후원하던 후원의 모임입니다. 하지만 이번 올해 조직된 그리고 찬송가 바로 부르기 대에 찬조 출연했던 중국 선교회는 우리 주에 거주하시며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중국인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우리 부천시에 외국인이 약 3만 4천 명이 거주하시는데 그 중에 4분의 3, 약 2만 6,700명이 중국인 국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천시에서 외국인이 제일 많은 동이 바로 신곡본동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아시기는 저 공장지대가 많은데 외국인들이 많을 걸로 알고 계시는데 신곡본동이 약 3,000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계신데 그 중에 2,900명이 중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이 동사무소 또 이 신곡본동 근처에 사시는 분을 말씀드리죠. 2,900명은 중국인입니다. 중국은 56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일 큰 민족이 한족. 그러니까 중국인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고 우리나라에 거주하시는 분은 한족과 조선족으로 나눕니다. 한족은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중국인을 뜻하는 것이고 조선족은 우리 중국 동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2,900명은 한족 650명, 중국 동포 조선족 2,250명을 포함해서 2,900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현재 한족 가족 4가족을 포함한 교포를 포함해서 약 60여 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 이외에도 예배는 하시지만 교회에 등록하셔야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 마치고 3부 예배 후 식사를 하시고 1시부터 2시까지 아가페센터 3층 중등부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김유교 목사님 모시고 노선영 전사장과 함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친교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주 모이는 인원은 20명, 많게는 20명에서 많게는 30명 내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단 두 번째 주일은 각 기관이 원례를 갖기 때문에 그분들도 원래에 참석하시라고 두 번째 주는 모임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 선교를 후원하는 모임의 후원자는 16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물론 이제 먼데 사신 분은 잘 모실지 몰라도 우리 신곡본동에 사신 분들은 우리 교회와 이 동사무소, 또 깡시장, 자유시장 근처에 가시면은 많은 중국 음식점, 식품점, 환전소, 여행사 또는 부동산을 저희 간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중국인들이 왕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 주에는 중국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선교의 전도와 선교의 황금오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구촌에서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진 중국, 비록 우리 교회에서는 적은 인원이 모이지만은 중국 선교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는 많은 중국인들이 예수를 만나고 주를 영접하고 구원받는다면, 그리고 장성한 믿음에 다다르고 한국에서의 모든 꿈과 소망을 이루고 중국 땅에 가서 중국 복음화를 이루고 북한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국적을 가지면은 신청만 하면 여권을 발급받아 북한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것이 중국 국적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복음화되면은 중국인들을 통해서, 우리 교포들을 통해서 북한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적은 인원으로 출발했지만은 저와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중국 선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해서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의 온 세계 복음화에 또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선교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국 선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몽골 선교회도, 또 우리 주위에 많은 외국인 선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조직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중국 선교회 모임에 스텝이 부족합니다. 지금 김길 집사님하고 우리 교포 청년이 통역과 동시 통역을 맡았었는데, 우리 중국 동포 청년이 내년에는 교환대학생으로 북경으로 공부를 하러 가기 때문에 통역이 부족합니다. 성도들 중에서 또는 자녀들 중에서 중국어가 능통하든가 또는 중국 선교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은 우리 중국 선교회 모임에 자원으로 봉사하셔서 함께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부천제회가 우리 성도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셔서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셔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참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소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님, 잘못 증거한 거 있으면 모두 성령으로 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에 아르새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선교의 비전을 품고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되 쓰임받는 부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